봉독했던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시작, 그리스도의 할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것 같지만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종류가 세상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 이 두 가지 종교가 있을 뿐입니다. 자력 종교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노력하여서 공덕을 많이 쌓아 그 결과로 구원에 이르는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는 그 특징을 보면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열심을 강조하죠. 세상 모든 종교가 이 범주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일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만 철저히 타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가 아니고 철저히 기독교만 타력 종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적인 타력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한 영혼은 죽을지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미 죽어 있는 존재예요. 오늘도 본문에 나옵니다. 죽었던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죽었던 그랬어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이란 것은 전적 타락이요, 전적 무능이고 절대 절망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은 그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구약, 신약, 이게 언약을 뜻하거든요. 그 처음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불능으로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이 하나님의 가장 이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 때 와서는, 아브라함 창세기 정확히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고 사라의 이름을 사레로 바꾸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거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꿨어요, 이름을요? 이스라엘을 바꿨잖아요.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으로, 그렇게 말해요. 언약의 표징으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몸에다가 뭘 행하게 했어요? 오늘 이제 나오는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라는 언약의 표징이 바로 뭐였어요? 할례였습니다.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가 된 거예요. 뭐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줄기차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 영원한 언약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최고의 지식, 영원한 진리 되시는 최고의 고상한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 생활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 생활을 시작해야 할까요? 11절을 보세요. 그 안에서, 그 안이란 말은 누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최고의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 영원한 진리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러면 어떻게 바른 신앙 생활을 시작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하지요. 얼마나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든지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마지막 단추까지 딱 맞아 떨어지지 않겠어요? 반대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잘하고 발라도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가 참 너무 중요하다. 왜? 참 우리가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오늘 예배 시간에 참여했잖아요. 그런 중심이란 누구도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게 인지상정이 아니겠어요. 그런 진실된 분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르게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 바르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구약의 할례는 손으로 행하는 할례지만 이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오늘 그랬지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육의 몸을 온전히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인데, 자, 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와 같은 의미로 뭐가 또 나오느냐 하면 세례. 그 밑에 보니까 세례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말한다고 그랬지요. 자, 이거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세례는 뭡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를 주는데 물을 뿌리는 의식이잖아요. 그런 의식이 아니라 12절에 보세요. 진정한 세례가, 침례가 뭐냐면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자, 사실 이제 침례가 더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의미를 말이죠. 침례는 물속에 탁 들어갈 때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죽는단 말이죠. 그 다시 물속에 나온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이게 거듭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고?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할례하고 세례랑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세례. 옛
육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뭐란 거예요? 할례라는 겁니다. 응? 할례. 이 할례를 가지고 정말 신앙의 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예. 철학자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인생의 시작은 20대도 30대도 40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 부활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나를 옛 사람을 다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죽어야 할 옛사람이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는 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자,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 이전에 오늘 본문 성경은 계속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응? 자, 예를 들어 1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자 보세요. 계속 이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제 모습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을 인간의 실존은 지금 인간의 진짜 문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죽어버린 상황이에요. 이걸 여러분 인정하여야 복음이 진짜 깨달아져요. 이게 인정 안 되지면요, 희미한 복음, 대강 복음이 깨달아져요. 죽음이 지금 강조되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윤리, 도덕, 경제, 정치, 삶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를 가졌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생명이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인간의 문제가 윤리 도덕의 문제라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바르게 살면 돼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경제 문제라면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문제라면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바꾸고 말이죠.
예? 올바른 국회의원 세우면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삶의 문제라면요, 일반 종교처럼 수행하고 고행하고 선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생명이거든요. 죽어있는 사람은요, 뭐를 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분이 복음을 깨닫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막 죽어가면서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지금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인이 지나가면서 여보시오, 내가 진작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어. 에?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실수해가지고 물에 빠진 거예요? 당신 힘으로 스스로 힘을 길러가지고 빠져나오시오, 얼른. 그게 유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불교인이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운명이요. 당신의 업보요. 어쩔 수 없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해탈하십시오. 하고 그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지나가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막 생명줄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으로 작게 해가지고 건져내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요,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도 다 결국은 공허요, 허무요, 더 말하면 타락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생명 하나 있으면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나오지요. 이 생명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건 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전부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율법학자여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정말 종교의 최고봉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참된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요, 그냥 핵심을 그냥 곧바로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은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말이지, 그 학식도 없고 배운 니고데모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무리 발전되고 종교의 막 진리가 아무리 고상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뭐예요?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느냐?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자, 그리스도의 할례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영적 생명을 소유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생명은 모든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생명이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여 보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세상 모든 종교는 행위로 나중에 다 셈해가지고 그 보응으로 구원을 받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례를 받고 무슨 확신이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이게 확인돼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어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교과서라 할 만큼 확실합니다. 꼭 붙잡으세요. 첫째는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른 신앙 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먼저 정말 이 그리스도의 할례 이전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전부 틀린 답을 하는 게 신앙 고백. 에레미야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반석이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뭐하사?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신앙의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곧바로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제자를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서 느닷없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막 이 대화를 하는 거 보고 베드로가요 또 깜빡했어요. 주여, 세상이랑 이제 내려가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딱 남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너희는 오직 저의 말만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깨달았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복음을 준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바울은요, 배설물과 지기겠다. 자, 오직이 되어주는 순간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단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가 사단의 심부름하느냐?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단계가 뭐냐 하면 이제 뭡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느냐? 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 응? 갈보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언했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끝났다. 따라해봐요. 다 끝났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과거의 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함께 못 박아가지고 끝났어요. 나는 죽어버렸어요. 죽지 않아서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발부둥 치는 거지. 완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또 있어요. 이 갈보리산을 지나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응? 다 감람산으로 모여라 그랬죠? 응?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감람산으로 모여야 됩니다. 감람산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에 40일 동안 설명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죠. 절대 주권이에요. 예. 따라해봐요. 다 괜찮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셔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죽는 날을 다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과정입니다. 안 좋은 것도 과정이요. 좋은 일도 과정이요. 그래서 따라해봐요. 다 괜찮다. 모함을 받아도 괜찮고 피팍을 받아도 괜찮고 서름을 당해도 괜찮고 할렐루야. 이게 감람산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있어요.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는 신앙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이 5가지 너무 중요해요. 첫째는 갈보리, 가이사라 빌립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산, 오직을 우리가 회복하면 이때부터 이제 뭡니까? 다 끝난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전부 다 과정입니다. 괜찮아요. 어떤 과정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오직 그 안에 오늘 그 안에란 말이 계속 나오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자, 오직 그 안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몇 절입니까? 마지막 절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을 보시면 13절
13절에서 15절을 우리가 보시면, 잘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자,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내신 분을 우리는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범죄에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참 선지자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13절 후반부터 14절 보세요. 우리의 뭐를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그냥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뭐를 쓴 정서?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그 정도로 끝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인되게 만드는 모든 율법의 그 법조항을 법조문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제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뭐예요? 대제사장.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라는 게 예수님.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이거 15절도 참 여러분 묵상하면 기가 막힙니다. 15절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공중권세 잡고 역사하는 영이 누구지요? 요 사단 마귀입니다. 요 사단 마귀를 무력하여 그 다음에 드러내요. 뭐로 삼았다는 거야? 요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를 완전히 정체를 막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참 선지자, 대제사장, 만왕의 왕.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는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첫째 어떤 확신? 따라해봐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성령 인도의 확신.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 5번째는 승리의 확신. 이거 꼭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가지고 다시는 빼앗기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물이란 말은요. 물로 이렇게 샤워하고 막 깨끗이 목욕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이 물이란 말이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을 간단히 한마디로 줄일게요.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은 나는 죽고, 따라해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요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간단하지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완성이 뭐냐?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시작, 그리스도의 할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른 말씀 언약 붙잡고 바른 시작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